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이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착할까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중에 못된 것들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윤리적으로 뛰어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뛰어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제하고 그런 사람도 훌륭해요. 그러면 이건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목숨 바쳐서 예수 믿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이래 전도를 하고 자녀들이 전도하고 부모가 전도하고 형제가 전도하고 전도자가 전도하고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다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러거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똑같이 해야지 왜 누구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벽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멸망할 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할 자를 택했다 그런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파괴되어서 침몰하는데 사람들이 바다 위에 떠서 구조를 기다려요. 구조선이 왔는데 거기 구조선 안에 태울 수 있는 사람들까지만 다 태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의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100억인데 내일 죽을 거라. 그래서 오늘 좋은 일 한다고 100만 원씩 가는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100만 원씩 나눠줄 수가 없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주는 데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악하다, 불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랬는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큰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갈 길로 갔다. 그것은 불의한 게 아니고 지가 지갈 길 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고려청자, 이조백자 맛있게 비싼 거 만들고 또 하나는 필요해서 간장 담는 종제기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토기장이 불의하다. 똑같이 만들지 왜 어떤 거는 고려청자 만들고 어떤 거는 종제기 만드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전 예배도 그러겠지만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도 지으셨고 가난자도 지으셨고 그걸 가지고 불의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부자의 사명은 나눠주는 거라 그랬죠. 청지 직계 아니니까. 가난자의 사명은 기뻐하는 거라 그랬죠. 둘 다 어렵다 그랬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불의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있고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의하다. 아니 나도 하나님이 좀 멋있게 키도 한 190으로 만들고 IQ도 한 160으로 만들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 만들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게 아니에요. 이 토기장이가 고려청자를 만들든지 종제기를 만들든지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나를 보고 남과 비교해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제 넘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받은 자리에서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꽃병은 꽃병의 사명을 감당.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남 욕하고 뭐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지옥 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받은 대로.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사는 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쓰임 받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해야지. 그래 은혜를 받거든.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거든. 마음이 높아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영이 임하니까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십자가나 부활이구나, 천국이구나, 지옥이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죽고 끝나는 뱀이 아니구나, 죽고 끝나는 바퀴벌레가 아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정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게 확 열린다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목숨 바쳐 믿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귀신도 알고 천사도 알고 육체도 알고 영혼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알고 축복의 길도 알고 영생의 길도 알고 망하는 길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면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야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불행과 저주도 이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하나님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인데 육체를 가진 영이야. 영. 원래는 영이든지 육체든지 물질이든지 두 개예요. 하나님 마귀 천사들 귀신들 다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짐승들 수목들 모든 거는 육체야 물질이야 물질. 그런데 중간에 사람은 두 개가 다 있어. 육체도 있고 물질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영은 지능하고 다른 거예요. 양심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혼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짐승들도 머리가 좋아요. 생각이 다 있어요. 마음이 다 있어요. 그 타고난 본능적인 지능과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영은 또 달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계를 알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 그러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눈도 육체를 보는 물질을 보는 눈, 육안이 있고 공부해서 아는 시간이 있고 이 타고날 때 받은 지혜의 눈, 해안이 있고 더 중요한 눈은 영적인 눈,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영안이 있어야 하나님도 알고 이 땅도 알고 내세도 알고 다 아는 거거든. 그래서 다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확 열려야 되고 영계를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을 알아야 되고 육체를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알아야 되고 내세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원래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사람을 죄짓고 타락하게 해서 육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와서 선악과 먹고 영이 죽어버리도록 육체가 되도록. 그래서 그 죄짓고부터는 하나님과의 이 연계가 딱 닫혀버렸어. 그래서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육신적인 거 그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수학은 잘하는데 돈도 잘 버는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캄캄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죄 짓고 영이 죽어버렸거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마귀가 그 유혹할 때 하와부터 유혹해요. 아담을 유혹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유혹에 잘 넘어가거든.
여자는 마음이 갈대라 잘 흔들려. 분위기 잘 타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제비족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사모님하고 이러면 확 넘어가 버려요. 확 넘어가. 와, 남편에게 못 받아보던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겠냐 그러면서 막 확 넘어가 버려. 확 넘어가. 자, 여자들은 보면 상처도 잘 받고 분위기도 잘 타고 넘어가기도 잘 넘어가고. 자,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심심하면 옛날 이야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 자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나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를. 그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치 아프지. 그걸 왜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때만 되면 아주 녹음기라 녹음기야. 아주 그래가지고 말이지, 당신 안 만날 거다가 만나가지고 결혼 안 하려다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안 살려 하다가 억지로 살아가지고. 그 여자들은 좀 이렇게 상처도 많고 이렇게 이 분위기도 잘 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싹 분위기 잡아서 이야기하니까 막 속 넘어가 버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이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뭐냐? 이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한 달이 건너오니까 이게 막 약해지는 거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든. 저 먹지 마라. 다 네 거다. 다 준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선이다. 그래서 너는 전능자가 아니야.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 되면 너는 지옥 가. 그 표시가 선악과야. 선악과야. 그 이야기를 아담은 하나님부터 직접 들어가지고 딱 새겨졌어.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 저 먹지 마라. 저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다. 그런 이야기 했지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쏙 아주 유혹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 아담이 보니까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 그래서 아담은 생각했어. 와, 이 하나님 거짓말이네. 성경 다 거짓말이네. 안 죽네. 마귀 말이 맞네. 세상 말이 맞네. 그런데 죽었어. 뭐가 죽었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렸어.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육체만 채우고 정욕만 채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이 죽으니까 가정이 안 돼. 가정이.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던 그 아내가 지금 미운 거야. 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거야. 네 때문에. 남 탓하고 말이지.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육체도 죽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세 가지 죽음이거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거든. 이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가 죄짓게 해가지고 영이 죽어버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육체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로만.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죄짓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짐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 쪽으로. 그래서 동성애를 하라는 거야. 동성애를. 짐승도 안 하는 동성애를.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딸을 성폭행하지 않나. 온갖 짐승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나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남 죽이는 데 앞장서고 남 짓밟고 자기 혼자 살 거라 그러고 이게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이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죽여버려가지고 아담처럼 죽여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고 육체적으로 살다가 멸망하도록 지옥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육체로 만들어요. 이 종교가 말이지 뭐 좀 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이 죽어버린 종교는 뭐냐 그러면은 정신적인 위안만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불교든지 뭐든지 무당이든지 고사 지낸 거를 제사하는 거든지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는 게 세상 종교거든.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어쩌든지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적인 그런 것을 채우고 그리고 육신이 잘 되도록 거기에 온갖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르지 않아요. 우상과 무당과 이런 특징이 뭐냐? 가서 절해주고 돌 앞에 절하고 돈 전제주고 복만 달라는 거야. 복만 달라는 거야. 육신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뭐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게 기복신앙이거든.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다 육신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두 번째, 오직 돈만 따라가는 거. 오직 돈만 따라가는 거. 돈이면 천국이 되고 돈이면 귀신도 부리고 돈이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래서 다 육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타락시킨다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가 말이지 성령을 따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야지 돈 가지고 운행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말이지. 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놈 마귀가 온다니까. 아담에게도 왔거든. 다윗에게도 왔거든. 엘리 제사장에게도 왔거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인데도 돈밖에 몰라. 돈밖에. 그러니까 그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가 구원받기도 힘들지.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돈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게 하고 돈이면 천국 될 줄 알다가 돈만 끌어모으다가 다 가정 깨지고 자식 망치고 자살하고 지옥 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서 근신하여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고, 안 그러면은 팍팍 넘어간다니까. 이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죄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와서 유혹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겠어요. 이 베드로에게도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는데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게 얼마나 이런 귀신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된 줄로 생각, 선 줄로 생각하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완벽하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내 예언이 항상 맞는 게 아니고 내 응답이 항상 맞는 게 아니고 내 감동이 항상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90%는 맞는데 10%가 안 맞으면 절단이거든. 그래서 이 마귀가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러는. 안 믿는 자는 삼키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 배후에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지 산지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이 살아서 이 마귀를 떠나서 이제 천국 가니까 이놈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야. 죄 짓도록. 그래서 영이 죽고 다시 육체로 빠지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도록. 그래서 기름 충만하다 기름 다 떨어지도록.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도록, 지옥 가도록. 이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그리고 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정욕을 따라가도록,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욕과 쾌락을 따라가고, 그래서 다 육신이 되도록. 이 마귀가 계시록에 큰 음녀라 그랬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노인에 이르까지. 그게 머리에 꽉 차면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 음란 귀신이 가득해가지고, 이놈 귀신들이 가득해.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놈 마귀가 와서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다 이왕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와서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장로 권사에게도 와서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그래서 육체가 되어서 멸망하도록 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도 죄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온갖 분란이 다 일어나고 쫓겨나고 없던 육체의 죽음도 오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이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육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영이 죽어버려. 그러면 구원받기도 힘들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적으로. 그래서 목숨 바쳐 예수 믿는 거지. 오늘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성공해야 돼.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러면은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나면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육적으로는 다 육신은 똑같아. 그래서 뭐 좀 수양이 많이 된 사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수양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또 이렇게 은사가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 하나님의 공부하는 은사가 한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조 목사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같이 공부 못한 사람도 절대로 괜찮아요. 내가 공부를 못했더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그 육신은 예수 안 믿어도 IQ가 150 되면은 공부 잘해요. 서울대 나와요. 예수 믿어도 공부 IQ가 한 달란트면, IQ가 90이면 거기 서울대 못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IQ가 90이라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도 영이 열리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불행을 쫓아내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말이지 못 살겠다고 자살하고 가정 깨고 난리나.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거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은 돈도 많은데, 능력도 많은데, 가진 것도 많은데, 그런데 불행한 거야. 살아도 끝이 없고, 죽을 때 허망하고 두렵고 떨고, 되는 것도 없고, 점점 쪼들어들고, 그 좋은 학벌 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가난하고 피폐하고 불행도 많고 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 죽음의 골짜기인데,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하나씩 이겨내는 거야. 하나씩. 그 차이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가 절대로 저주로 안 끝나.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병이 병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죽음의 골짜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 믿음으로 영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더 축복이 되고, 그리고 죄도 물리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지는 거지, 바꿔지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서 만나야 되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려서 예배도 은혜스럽고, 말씀도 은혜스럽고, 찬양해도 은혜스럽고, 이래야 승리하거든. 영이 살아나려면, 영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자, 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 이 영으로서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육신의 제약을 죽이고,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육신의 욕심을 더러운 걸 죽이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둘째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할 건 다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영이 살아나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믿고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리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늘 이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내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니까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이 영으로서 육신의 욕심들을 죽이가면서 나가는데, 영으로서 육신의 욕심을 죽이려면 항상 영의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네요. 육신에게 사로잡혀서 육신의 욕망만 생각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그 육신은 제어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계속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다 그럴 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 왜 이래 가난하노? 내 팔자야 더럽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낳아가지고, 우리 조상은 왜 이러냐? 그리고 이 이런 저놈 때문에 그렇고, 저 이런 그놈 때문에 그렇고, 저놈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팔자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육신의 생각, 이건 다 사망이요. 그때에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가난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만들었다 그러셨는데,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먹고 입고 살 것이 있으면서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한 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거 감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감사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 감사하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비록 지금 어렵지만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전혀 잘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난한 것을 육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팔자타령하고 말이지, 남 욕이나 하고 그러다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영으로 생각하면 가난도 감사한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해서 날 부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나는 그 만분의1이라도 은혜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질병이 있다. 그럴 때에 육적으로 생각하면 내 팔자가 들었고 이놈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고 이 마누라 잘못 만나가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사망이요. 이 질병을 통해서라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보니까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없애 안 주고, 너는 그게 있어야 지옥 안 간다.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거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영혼이 정결해지고 말이지. 돈 있고 건강하면 죄밖에 안 지어. 죄밖에 안 지어. 돈 있지, 건강하지, 시간 많지, 뭐 하겠어? 죄만 짓다가 지옥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이거 돈도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병도 많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지 않고 저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승리케 하려고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막 목숨 바치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거든. 부도가 났다. 그럴 때에 육신의 생각, 이제 망했다, 끝났다, 자살하자,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사망이요. 그 부도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다 버렸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다 잡혀서 감옥 가고 재산 뺏기고, 그래도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도 났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암이라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째 기뻐하는, 이렇게 가난한데 병이 있는데 부도 났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어째 기뻐하겠노, 어째 기뻐하겠노. 그런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라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해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자,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 요즘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시험 들어. 지만 좋아, 자기만 좋아. 그냥.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말이지. 성령 충만하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범사에 감사를 어째 감사하겠냐고. 그런데 성령이 마음 그래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 우리가 5월 24일, 5월 31일 전도주일.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말이지 이 악한 정부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술집은 다 열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식당은 다 열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만 때려잡으려고 말이지. 예배도 못 드리게 말이지. 교회에서 밥도 먹지 말라고. 저거는 구내식당에서 다 처먹으면서 말이지. 나쁜 놈들. 이런 마당에 전도가 웬 말이냐, 전도가. 요즘은 교회 간다 그러면 좀 상심지를 키고 말이지, 핍박하고 그래요. 또 교회 갔다 왔냐 그러고 말이지. 이 악한 정부가 이 선동을 해가지고 우한 코로나 그 중국인들 그 막으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가 퍼뜨려 놓고 책임은 교회 덮어 씌우려고. 아이 나쁜 놈. 이런 상황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전도가 웬 말이냐? 그거는 육적인 생각.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 아무리 핍박하고 죽여도 그 로마 시대 때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이거든.
죽으면서도 전도해서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로마를 뒤집었다니까. 300년 만에. 오늘날도 이 핍박의 시대에도, 예배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자는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가정을 전도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자녀들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고, 이웃들, 어려운 자들 전도하고, 저번에 왔던 사람들 또 초청하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전능하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우리 조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도 힘든데, 그때 또 내가 머리도 아프고 막 몸에 나도 확진된 것 같더라고 막 통증도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조 목사님 보고, 우리 철학기도 산에 가서 합시다. 산에 가시다. 그래도 막 조 목사님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니라고 막. 그래 내가 하도 내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내가 전화 걸어봐서 그 보건소에, 그 내가 한번 검사 받아야 되겠다니까 열이 나니 안 난다 그래. 그럼 오지 말래 그래. 근데 몸이 찌뿌둥한 게 근육통이 없던 근육통이 있더라고. 이신구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번 코로나는 근육통이 있다 그럽디다. 그 가만히 있으면 될 수 있긴데 괜히 그러니까 급이 떠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저 금정 그 북구 그쪽인가 하여튼 화명동 하여튼 그 동네에서 저쪽으로 노포동으로 가는 쪽에 금정구지. 그 보건소 가서 내가 조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열나니 안 난다 그랬어. 그럼 가래. 내가 온천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48시간 이내에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가르쳐 줘. 그래가지고 내가 찜찜해가지고 자꾸 산으로 가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웬 말이냐. 그래서 육신적으로 숨고 도망가고 치우고 이러면 사망이요. 그런 중에서라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네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그 온천교회 우리 이제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오고 온천교회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고주간 내가 꿈을 꿨어요. 내가 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가 마침 온천교회가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갔는데, 이제 불을 꺼놓고 기도하더라고. 사람들이 덤덤 앉아가 있고. 나도 기도하는데, 그날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이제 접고 이제 가는데,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그 뒤편에다가 2층에 이렇게 앉고, 그 뒤편에 이제 비닐을 이렇게 내려놨더라고. 공사한다고. 꿈에. 근데 그 비닐 안쪽에 큰 뱀이 꽈리를 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거 있으면 안 되는데, 저게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거 놔두지? 그래서 나도 이놈 뱀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저 끝에 가가지고 자리 잡고 기도하려고 이제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놈 뱀이 나오는 거라 거기서. 그래서 시커먼데 사람들 앉아 이제 그 다리 사이로 물고 오는지 이렇게 나한테도 오는 거야. 그래 나한테 우산 있잖아. 그래 쑥 치워버리지. 그것 때문에 저기로 가버리더라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김기순 목사님, 그거는 그 우한 코로나가 우리 사도행전에는 비켜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우리 조 목사님 말씀대로 코로나 걸리려 그러면 스쳐 지나가도 걸리고, 안 걸려 그러면 우리처럼 밤새도록 철야해도 한 사람도 안 걸려. 있던 코로나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리라 그랬거든. 이게 이제 영적인 생각.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 주사파가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 그래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 만들 거야. 반미하고 이제 높은 연방제로 들어가고, 이제 동성애가 통과될 것이고, 그러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는 것이고, 설교하다가 이제 잡혀가게 되고 3천만 원을 내든지 감옥 가든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고. 그런데 말이지,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 교단 총회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기독교가 없어지는데도 비겁하게 교인들 나올까 싶어가지고, 세금 조사 들어와서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잡혀갈 때는 잡혀가야지, 순교할 때는 순교해야지, 입도 뻥끗 안 하고 말이지. 이 침묵의 저주의 피가 그놈들 머리 위로 다 올라가리라. 나쁜 놈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 허락해서 그래, 허락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공산주의, 이제 이 땅은 이제 공산주의가 땅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권력을 다 족벌했어, 주사파들이. 이제 뭐 부정선거 또 개표 조작 이런 거 앞으로 다 드러날 거야. 그러나 언제 드러날지는 몰라. 빨리 드러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살 수가 없어. 경제는 막 무너지지. 돈을 막 얼마나 풀었는데 이제 더 줄 것도 없어. 이제 저들은 이번에 하여튼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여론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작도 그렇게 하고 아주 막 여론대로 그대로, 여론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 누가 타치할 거야? 아무도 못해. 칼자루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네.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대한민국 끝났다. 이제는 앞으로 김일성 찬양하면 출세길이 열릴 것이고, 김일성 욕하면 출세길이 막힐 것이고, 주사파 세력이니까 김일성 찬양하는 세력들이 방송 장악하고, 청와대, 국회, 입법사부, 행정부 다 장악하고, 군대, 법조계, 교육계, 노동계 다 장악하고, 그럼 이제 끝이지. 이거면 이제 주사파의 땅이 된 거지. 하나님이 다 넘겨줘 버렸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제는 가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 많대. 나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간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기를 잘했지. 돈 줘서 나 날랐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망갈 생각을 해.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한국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타락한 교회를 깨트리고, 이 주사파의 죄는 남의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거고 교회의 죄는 내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거니까 놔둘 수가 없지. 사생 결단을 해서 결판을 내든지 회개해서 바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거 놔두고 어찌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이 블레셋에게, 이 바벨론에게 권력을 다 줘버렸구나. 그래서 한국교회를 어느 정도 깨트린 다음에 WCC를 깨트리고 WEA를 깨트리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는 거 깨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비 맞추다가 다 타락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하고 지옥 가는 이 교회를 깨뜨리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구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선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게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인생의 승리도 행복도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 인생의 행복하려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되고, 조상이 좋아야 되고,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권력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천국이 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죄도 다 짓고, 그건 영의, 육의 생각, 그건 다 멸망이야. 돈도 안 되고 대도 지옥이야. 그건 다 지옥이야. 그런데 인생이 승리하고 행복하려면 영의 생각,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지금은 병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그러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금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 감당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사는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쓰임받는 것 감사하고, 여기서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일으키시고 부흥을 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고, 내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축복받고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봐라고 되는가? 절대로 안 되지. 열심히 안 해봤어요. 해봤지. 뭐 되는 거 있어?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을. 그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인생에 시련이 많은지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될만 하면은 사고가 나서 교인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간증하면 사람들이 자기 보고 한국의 욥이래 욥.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처음에는 그런 걸 한번 이겨볼 기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바둥바둥하고 막 몸부림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꼼수로도 안 되고 울어도 참아도 안 돼. 힘써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했대. 그 다음부터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이 있지만 나는 예배하리라. 욥의 고난이 있지만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래서 믿음만 지켰대. 믿음만 지켰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적까지 다 해결해 줘.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개척해가지고 교회에 한 1200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장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장로는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보증해 놓은 것도 많은데 교인도 빚쟁이 되고 또 자기 친척들 한 50명 다 돈을 빌려 다 빚쟁이 만들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자기가 평소 기도하던 산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기도하다가 떨어지면 숨겨라 이래 생각하고 이제 교묘하게 죽으려고 그렇게 이제 모든 교인들 빚진 거 다 자기 앞으로 다 올려놓고 이제 자살하러 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릴 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평생 안 나다가 자살하려고 할 때 어릴 때 들은 설교가 생각나는데 어릴 때 그 목사님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게 막 청청병령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 그래서 거기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자살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거 어쩌면 되겠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 읽어보라. 그래 그걸 차서 읽어보니까 네가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더라도 살아남으라. 그게 에스겔 16장 6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멘 하고 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켰대. 그랬더니 몇 달 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 교회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말이지 집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말이지 교회 바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헌금해주고 막. 그래서 지금은 막 얼마나 교회도 크고 전국에 그 교회 기도원만 해도 5개 6개나 되고 막. 뭐냐? 우리가 승리하려면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육신이 되게 해서 육신 생각 그래서 다 멸망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식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 영의 생각 오늘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로 육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로 동물 쪽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쪽이야.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